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원래로 함께 하시고 또 새로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 속에는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의 늘 그 사역에 함께했던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또 아주 유명한 변증가면서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아들과 같았던 제자 디모데도 있고 또 오른팔로 늘 그 역할을 했던 디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소개할 그 인물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에만 나오는 이 이름은 그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 근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귀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단어의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랑스러운 매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에 영치금과 또 생필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수감 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 그렇게 어느 자신이 개척했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오직 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지 않고 그에게 헌금을 하며 또 생필품을 갖고 이렇게 온 그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바울을 무척 기쁘게 했고 그리고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렇게 도왔던 것,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나눴던 것,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기쁨과 또 격려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행위 자체를 아름다운 예배다, 섬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옆에서 이렇게 격려, 또 식사 한 번, 이런 것들이 큰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인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성가대원의 그 젊은 부부가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남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또 이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작으면 작다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랑의 그 섬김이 한 사역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내 형제다 라고 그를 소개하면서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첫 본문 첫 말씀입니다.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에바브로디도 앞에 그를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가 그의 브라더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를 믿음의 형제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주 안에서의 형제,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을 보십시오.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 진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것이 나의 자매라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함께 주의 보혈로 맺어진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자매로 형제로 태어날 때 우리의 선택이 없이 태어났듯이 주 안에서도 자매된 자, 난 저런 자매 둔 적 없어. 그런 아버지, 그를 자녀로 세운 아버지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신 그가 내 자매라면 우리가 저런 자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매지. 나를 향해 다른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저것이 나의 자매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이 자매된 관계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그는 내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평생 갑니다.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 왔을 때 정말 저희 가족이 사실 저는 한국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친정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때 저의 진정한 정말 가족이 되었고 친척이 되어주었던 분들은 바로 교회의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같은 순, 구역,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또 사역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 저의 친척이었고 저의 자매였고 저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맺어진 관계는요, 정말 지금까지도 만나면 누구 엄마 이렇게 잘 있어 뭐 어떻게 해서 뭐 10년 20년 돼서 만나도 반갑고, 제가 목사가 돼도요 그분과 함께 만날 때는 누구 엄마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월과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로 맺어옵니다. 성가대를 오래 했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제가 그때 자매로 미스로 있던 그 자매들이 권사가 돼서 나타날 때는 좀, 야, 정말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나이 든 건 생각하지 않고 권사가 됐어? 내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언제 봐도 반가운 그런 관계이죠. 제가 30대 중반에 저희 집에서,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어디 가기가 힘들어서 큐티 나눔 방을 함께 큐티를 나누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나 했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책을 하나를 구해 갖고서 우리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니는 엄마 뭐 몇 사람, 이게 한 4-5사람이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 나누고 기도했던 그런 소그룹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저희가 1-2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도 어제 같고 막 그 아이들 소식 들으면서도 너무 반갑고, 이런 것은 저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정말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나, 제가 이제 새가족 3-4주차 강의를 참 오래 했습니다. 그때 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의 가족들이나 순에 속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맺어지지 않으면, 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지난 권사스쿨에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 엄마들이 돼달라고, 많이 힘들어하는 자녀들, 또 아직 낯설은 그런 새 가족들을 꼭 품어서 그분들을 양육하고 그분들에게 엄마가 돼주시고 언니가 돼주시고 또 자매가 되어 달라고 그런 강의를 지난 몇 주 전에 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가족을 맺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또 1대1로 또 많은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지금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가 시험이 들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됐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내가 영적으로 자라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유명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모데는 바울의 그 아들 같은 동역자이죠. 근데 동역자도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다 사역하는 것들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릅니다. 디모데처럼 믿음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뭐 성경을 잘 가르쳤다거나 또 어떤 능력을 소유했다거나 뭐 그렇게 선교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모데는 후에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도 쓰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단한 남이 보기에 큰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한 사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부분으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함께 그 어려움에 서 있었던 사람, 그도 동역자로 바울은 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많은 그 사역 가운데 이 에바브로도 당당히 한 부분의 동역자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의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정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 힘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겼다라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다 그에게 정말 인생에 놓칠 수 없는 사역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는 사역 가운데 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어떤 은사를 가졌거나 헌금을 좀 많이 하거나 뭐 밥을 잘 사거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가 어떤 사람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을 때 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마음은 아마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게 주석가들은 열병이나 말라리아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어요. 오자마자 바울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려고 했지만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지금 감옥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도와주겠다고 함께 와서 지금 있는 사람이 지금 말라리아 같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그 바울, 그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이 되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면은, 내가 바울이라면, 혹은 내가 에바브로 디도라면, 혹은 내가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성도라면, 아니면 내가 바울을 도와주려고 옆에서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돕겠다고 왔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라면 다 오고 가는 생각들이, 스치는 생각들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바울 옆에서 바울 편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적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바울 도와주려고 와서 저렇게 아파버리면 어떡해? 저렇게 곧 죽을 모습 같은 모습을 보이니 자기 건강이나 챙겼어야지. 또 누가 우리가 이거 와달랬나? 우리가 하랬나? 그냥 영치금만 주고 돌아갔으면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사람들은 또 이 소식을 듣고 가서, 그러니까 짐이 된 거죠. 아파버렸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이 바울을 도와야 한다고 신나게 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바울 도우랬더니 바울을 힘들게만 하고 있구만. 쯔쯔. 뭔가 저렇게 죽을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진 것이 아닐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며 애쓴 것 다 소용없어진 거 아니야? 저 병 고치는 게 더 돈 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같은 동역자다, 같은 형제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 권사님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랑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부딪힌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그 와이프가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를 듣고 교회를 떠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이런 말들을 하면서 두 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서로를 찌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한마디 때문에 아픈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걱정하면서 그가 아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해주려고 했던 많은 것들, 했던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가 다시 회복된 그 기쁨을 너무나 감사하며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섬겼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행여나 그에게 가서 바울 집만 쟀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정말 그를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동역자로 또 칭찬과 격려로 그를 맞아주라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아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바울을 섬겼던 디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는 군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사라는 단어는 늘 사도 바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군사이며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편지를 썼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선 사람, 그 사람이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이 누워있는 에바브로 디도도 지금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그에게 군사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사람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에게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말한 거예요. 아무도 사사로운 일에 자신을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분의 그 군인으로서의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도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군사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에바브로디도는 군사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부르신 일을 기쁜 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할지라도 육신으로 하는 사람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그 부르신 이를 따라 세워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이 머물러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군사로 나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사역도 섬김도 봉사도 예배도 믿음이 아닌 그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극히 혼적으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붙들고 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할 수 있고 그러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이것도 다 내 안의 죄성이잖아요. 인간이 가진 죄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마다 고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특히 군사는 전쟁터에서만 군사가 아니라 평상시 군사로 되어서 준비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연습하고 총 쏘는 연습, 뭐 몸에 그 근육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면 정말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근육을 쌓고 있지 않으면
영적 전투가 딱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도망가는 군사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지고 마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을 등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린 전락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군사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싸웁니다. 팀으로 되어서 아미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가 가르치는 것을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가라 그러는데 막 자기 동족을 향해 쏘는 이런 그림은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지금 그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너도 나처럼 품어, 이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주입시켜서 나 따라와, 나처럼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적 공동체요, 준비된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새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 누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말세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그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고. 저는 민족과 민족이 할 때 늘 옛날에는 북한과 남한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나라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대립해요. 전 선거가 끝나면 좀 조용해지려나. 선거가 끝나고 나니 더 분리가 됩니다. 교회까지 딱 분리가 돼서 서로 팔을 가르며 손가락질을 하며 나와 같지 않으면 밀어버리는, 이것은 누구의 괴계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노란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에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는, 그 편을 가르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신문이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누워있으니 우리 여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군사들이 함께 모여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성경 속에서 사도라는 명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처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사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위탁
택받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것이 사도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보냄받은 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그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울을 도우러 왔지만 사도로의 역할을 평생 감당했던 그 바울을 돕는 그도 사도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워 있을지라도 그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무릎 선교사다라고 칭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는 그 선교사님들, 그 성도들, 그 여인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무릎 선교사다. 여기 무릎 선교사들 계시지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품고 한 나라를 품고 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도 바로 선교사다. 기도 선교사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사도, 작은 사도 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사역을 많이 한 사도, 뭐 적게 한 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잣대로는 동일합니다. 나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가 그 군사요 또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포도원에 불려온 일꾼들을 늘 생각하면 저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불려왔을 때는 5시에 불려온 자로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이 40이 넘어 사역을 하게 되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섬겼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5년, 10년, 15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저는 선배 사역자가 되면서 아침 새벽 7시에 불려온 자리로 올라가니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쟤보다는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똑같이 대접을 하나? 왜 나는 알아주지 않나? 라는 생각만 하나 들어오면 입이 나오고 어느덧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5시에 불려왔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계산법은 너의 계산법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면 낮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은 곳에 가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계산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그때 너는 지금 가장 나중된 자가 되었다. 저는 먼저 온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꼬레비에 지금 서 있는 저를 보여주실 때 제가 정말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울고 끝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또 나오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나중에 온 그 하인의 모습과 일찍 온 모습이 늘 싸워요. 왜냐하면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어서 조금만 찌르면 먼저 온 그 일꾼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 이런 것들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나, 은혜를 놓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했던 그 은혜를 놓칠 때 나는 어김없이 저 맨 끝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권사된 지가 몇 년인데, 혹은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혹은 내가 우리 집의 큰 며느리인데, 혹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대 나온 여잔데, 어떤 것을 붙잡고 섭섭함이 있어서 입이 나온 분이 계십니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나중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먼저 된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낮은 자리에 있어 5시에 불려온 일꾼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로서, 군사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예, 이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와서 아파버리니까 나를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근심할까.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세히 적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낫으니까 사도 바울을 도울만 하잖아요. 이제는 좀 건강해졌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에바브로의 그 회복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랑을 나누는 사이에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전에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마음 바뀌어갖고 돌아간 그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걔를 다시 못 데리고 가. 이게 어떤 여행인데 또 걔를 데리고 가냐.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안 돼. 이거는 사적으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단칼에 잘랐던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노년에 이 변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가 요한도 품고 다시 제자로 삼은 이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며 정말 열매를 거두시는구나. 지금 보낸 빌립보 성도도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도 다 승리자입니다. 윈윈윈.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윈윈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품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그 오네시모를 기억해요. 그 주인 빌레몬의 돈 훔쳐서 도망갔다가 감옥에 잡혀갔고 사도 바울 만나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 오네시모, 그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많은 그 전승에 보면, 그 역사서 보면은 골로새서 장로였다고 그래요. 빌레몬이 그에게 보내면서 그를 다시 품어주라고. 지금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종이 자기 돈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지금 한번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그는 내 심장입니다.
그가 너한테는 그때 무익했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를 품어라 하면서 지금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은 형제 같은 사람이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도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 그렇지 않겠느냐? 내가 만일 나를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에게도 그렇게 동역자로 대해주라. 그렇게 그 종을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가족이요 동역자입니다. 누구는 유능할 수 있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누구는 삐죽될 수 있고 누구는 성격이 모날 수도 있고 누구는 늘 피해를 줄 수 있고 누구는 늘 늦게 올 수도 있고 누구는 늘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속상할 수 있고 누구는 쟤는 왜 순예배 왔나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종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요 동역자여 사랑으로 주의 피로 보혈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다.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는 이런 서로 품고 어려움과 힘듦과 또 잘못과 허물을 감싸주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번에 목회사관학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를 이제 준비하면서 편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지난번에 권사스쿨에서 나눴는데 3분짜리 짧은 하용조 목사님 영상이에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용서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는 그런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랑의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격려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이면 넘어가세요. 제 교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정의의 칼을 들지 마십시오.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통과. 웬만한 일은 다 통과시키십시오. 통과. 다 지나가게. 스캔들 못 본 척 하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 못 본 척 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게 건들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카페트 위에 누가 똥을 싸놓고 신문지로 덮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우세요. 본 사람이. 근데 그 신문지에 안에 있는 똥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 사고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똥인가 아닌가? 이건 누가 쌌나? 아마 그저께 김 집사님 여기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 교회 김 집사가 다 화가 납니다. 그냥 치우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는 소리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약을 뿌리고 끝내세요. 그러면 똥 싼 사람이 굉장히 회개를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교회 문제는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고 따지면 문제가 커져요.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감추어주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와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교회 와서도 비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을 그 지저분한 사람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누군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돼.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나보고 그렇게 물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실수가 할 수 있다.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교회 능력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감싸느냐, 그것을 얼마나 고발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판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이 교회 와서는 숨을 쉬고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런 영성을 가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요, 많은 사역을,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그런 걸로 유명해지기보다 오늘의 교회는 서로 형제요, 동역자요, 그리고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 나를 부르신 분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부름받은 군사들이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도요, 그런 교회가 오늘의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안에 내 형제요 자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